우린 참으로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변절해서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 타락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조국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친일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설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한 부끄러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모두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날,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몰랐으면 모를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11절 볼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어떤 물건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재림을 준비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무엇을 소유해야 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것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옆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죠. 그러나 주님은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먼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옆 사람의 그 삶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교회에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 계세요? 필요하죠. 근데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개혁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그 레위기 말씀을 인용을 해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 holy and godly life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말고 또한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미워하면서 영적인 삶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은 뭔가요? 거룩의 의미는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단에게 속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 쓰는 것이 달라야 되고 돈 쓰는 것이 달라야 되고 또한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느냐는 거예요. 오늘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어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죄송하건대 세상보다 더 못된 그 죄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요, 음란과 부도덕의 그 죄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 다툼이 많고 쉽게 화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서 거룩함과 경건함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모두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경건한 삶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주의 날을 준비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시고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그날을 사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분명히 먼저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look forward, 그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look forward.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look backward. 사탄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죄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계속해서 과거에 우리의 죄성에 그 매여 있는 것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탄은요, 자꾸 우리의 뒤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는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미래의 패배가 예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뒤를 바라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수많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독립을 진짜 원하는 사람들은요, 해방날 되는 그날을 확신했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사모하는 믿음의 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힘쓰라. 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주의 날을 바라본다면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하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태도는요, 점과 흠이 없기를 힘쓰고 애쓰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점도 흠도 없으신데 자신의 몸을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 인류 역사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점과 흠이 없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의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성화의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즉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온전한 성화를 위해서 온전히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지만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힘써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대로 만족하실까?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힘써야 되는데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만큼 힘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습관 하나도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이 깊이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그것은요,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까지 못 들은 척하고 나는 아닌 척하고 안 해도 괜찮은 척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아라, 성화의 과정을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닮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힘쓰므로 인하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삼가라. 그러면 1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때로는 넘어져 갖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까지 찾아오셔서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가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삼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또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당할까 봐 두렵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리하게 하는 그 미혹의 영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미혹의 영들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만들고 온갖 그 수상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뭐 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 되고 목회 정말 왕성하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미혹의 영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가라, 뭐예요? 조심하라, 뭐예요? 주의하라.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도착할 때까지 늘 주의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심하는 그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차는 순간에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심해라, 주의해라, 삼가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늘 깨워서 근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자라가라. 여러분 18절 말씀 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의 관심은 뭐예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5절과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외를, 형제외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때로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요, 잠시 멈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태느냐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하지 못했던 건요, 올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래 하지 못하면 지금 그것을 또한 하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그냥 변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라면, 변함이 없다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도 자라가야 되고 여러분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영적 성장을 갖춰야지 그것이 바로 자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푯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그 순간까지, 거기까지 가보자, 그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결단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열심과 수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일어나는 문제는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는요, 모든 문제와 사건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큰 문제라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경험으로 알고, 그리고 지식으로 알고, 그리고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조금씩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서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장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무슨 말씀이죠? 장성한 다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이도 들고 또 신앙의 연륜도 늘어나는데 어떤 분은 점점 좀 유치해지는 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유치해지고,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 삐지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상처받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시험 안 받는데 그 사람만 시험을 받고, 그만큼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품어주고 격려하고 영적인 그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더욱더 어린아이처럼 되면 주님 보고 오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퇴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퇴행, 영적인 퇴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요, 퇴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집사가 되었고, 또 권사도 되었고, 장로도 되었고, 또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직분을 받았다면 그만큼 자라가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과 삶의 모습 가운데 온전함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 닮은 그 믿음의 백성의 여정이 되기 위하여 주님 닮기 위하여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직분도 받고 책임도 맡는데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치해지고 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징징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이만큼 했다면 스스로 자라서 이제 혼자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밥상도 이제 좀 차려줄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차려줘야 되고 또 숟가락으로 떠먹여줘야 되는 그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거룩함과 구별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그래서 주님과 평강 가운데 있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살피며 굳센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